시편 23편 1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23편 5절에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전의 개정에서는 기름을 바르셨으니 그러는데 여기서는 부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저번 주에 두 가지, 기름 부으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었죠. 첫 번째, 기름을 왜 부은다고 그랬습니까? 양은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코파리가 윙 하면서 코 속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 알을 낳아서 그 속에서 번식하게 되면 이 양이 그것 때문에 막 덤불에 들어가고 막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는 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마유와 유황과 타르를 이제 섞어서 방충용 기름을 머리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어주면 양들이 그 기름으로 인해서 이제 코파리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내장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또 가을에서 겨울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양들이 발정식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암컷은 이렇게 기다리고 수컷은 그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박치기를 한다고 그랬죠. 서로 박치기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짐승이기 때문에 뭐 컨트롤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막 머리가 부서질 때까지 이렇게 박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준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주면 이렇게 미끌미끌 해가지고 아이고 해서 싸움을 그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든 이제 번식이 돼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아픔이 없이 해결을 해주신다. 그래서 기름이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장이 넘칩니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다시 기름 부음이 필요한 여름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에게 이 여름철은 온병철이라고 해요. 온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이 사람들도 온에 걸리잖아요. 뭐 제가 최근 기사도 어떤 아이가 온병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찍 사망했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기사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 때 이 더운 날씨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는 온병이 가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에 번성, 아주 덥고 그 땀비나고 요럴 때 많이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병들은 양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번진다는 거죠. 양들과 양들 사이에서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병이 왜 번지겠습니까? 이 양들은 서로 애정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수컷끼리 박치기 하는 거 말고 서로 애정이 강한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비면서, 서로 머리를 비비면서 이렇게 막 애정을 표현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이게 그거는 뭐 암컷 수컷끼리 뭐 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 양이 머리를 맞대고 비비면서 온병이 이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뭐라고 그럽니까? 흠없는 어린 양 그러잖아요.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온병이 걸리지 않은 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만큼 온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병으로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돼요? 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온병도 들지 않는 깨끗한 양, 정결한 양, 이런 것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옴은 죄악의 표시예요. 이 성경에서 온병에 걸렸다 그러면 죄졌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파리에 발라졌던 아마유 또 유황, 여기다가 또 다른 화합물을 포함해서 그 온병을 죽이기 위해서 이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을 온병이라는 게 어때요? 몸 전체가 옮잖아요. 몸 전체가 옮기 때문에 이 코파리 같은 경우는 머리에만 발라주면 돼. 또 박치기 할 때도 머리에만 발라주면 돼. 근데 이 온병은 몸 전체를 다 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신을 다 담가야 되죠. 그래서 큰 통에다가 그 약품을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양을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거를 다 씻는다는 거죠. 씻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목자가 그 양들 보통 기르면 50마리, 100마리, 뭐 1000마리 막 엄청나게 많은 기르는데 그 온병에 걸린 양들을 한 마리 씻는다고 생각해봐요. 와, 저도 이게 강아지를 제가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강아지에 대한 이렇게 기르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하는 거는 씻기는 게 참 힘들어요. 동물 조금이라도
그거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 평생 한 번, 고양이 한 번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 시킨 적이 있어요. 평생 한 번. 고양이를 몇 년을 들였어도 단 한 번 시켜줬어요. 목욕을. 그 한 번 하는데 뭐 물론 초등학생이라고 그랬겠지만 그 씻기는 게 보통이 아니야. 뭐 동물이 가만히 있으니까 막 움직이고 난리치고 막 그런데 그거 막 비누칠하고 막 하려니까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못 지키겠다.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라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동물을 잘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것도 기르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길러요? 어떤 분이 길러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고 자신의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목욕을 매일 시키는 분이 있어요.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해요. 애정이 그만큼 강하니까. 근데 이 강아지는 한두 마리고 많아봐야 몇 마리인데 이 양은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되는 것을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씻긴다. 이거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온병에 걸린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보통 애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옴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죠. 양에게 옴 같은 것이 있어서 서로를 이렇게 전염을 일으켜서 양들에게 그런 어떤 전염병을 일으키듯이 우리에게도 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 이것이 우리의 옴 같은 거예요. 이 불평, 불만은 전달이 돼요. 사람에게. 그래서 옆에서 투덜투덜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도 투덜이로 변해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항상 할 때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하게 돼. 같이 불평하게 되고 같이 불만하게 되고 그렇지 맞장구 치면서 막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동화가 되는 게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진정으로 긍정적이지 않는 한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불평하거든요. 그 논리적인 불평에 자꾸 설득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계속 불평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봤다 그래도 누가 계속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믿어지는 것처럼 이 불평, 불만 이런 것은 다 전염되게 돼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 보통 아이들도 이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이런 게 무서운 게 보통 뭐예요? 혹시나 가서 부정적인 것을 배우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이 아이들도 이 가정에서 욕을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이 욕을 배워요. 그래서 그 욕을 한두 마디 하면 왜 그래? 어디서 배웠어?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하니까 그것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듣는 사람들과 만나고 계속 소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그것을 듣다 보고 영향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게 불만이 많냐? 그런데 몰라 나도 모르게 그러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불평 불만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 가운데 이렇게 젖어들게 돼요. 내 몸에. 그 내 몸에 젖어들면 이 불평 불만을 그 불평하는 그 사람과만이 아니라 다른 데 새롭게 가서도 그 불평 불만을 얘기해요. 이렇게. 쏟아내.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옮는 거죠. 사람들이. 이 불평 불만 이게 부정적인 거 이런 것은 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시각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불평 불만을 바뀔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사실은 은혜가 있으면 불평이 사라져.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불평 불만이 있다. 어느 단체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면 불만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사랑이 내 안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품는 마음이 생기죠.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이 자녀들도 이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자녀를 더 이해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더 품게 돼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를 막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왜 그러냐 그러는데 기분 좋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속병을 했고 부모는 부모대로 속병을 했고
서로 그런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항상 따뜻한 손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를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의 관계도 따뜻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반항을 할까? 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방문을 걸어 잠을까?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섬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놈을 한번 혼나가지고 본때를 보여주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람이 화목하게 돼요. 왜? 내 안에 어떤 방어막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화목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게 항상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은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에 발라주는 정도로 안 돼요. 통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깨끗한 양으로 거듭나듯이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불평, 불만하는 이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계속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담갔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찜질방 되게 이렇게 좋은 찜질방 가보셨습니까? 완전히 땀을 확 빼는 데 있잖아요. 막 영상 50도, 60도 막 몸을 막 딱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가물어지는 막 그런 데 들어갔다 오면 완전히 몸이 확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쫙 빠져야 돼. 불평불만해서 쫙 빠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쫙 있어야 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사랑하게 돼. 누구든지 다 사랑하게 돼. 원수가 없어. 사랑해. 섬겨야 되는데, 돌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 기름 부음이 없으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지만, 기름 부음이 참 임하는 순간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품고 격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와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진다는 거죠. 우리 명절이죠. 이 명절이면 이 고향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거기서 꼭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쫙 넘치면 먼저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먼저 선물하게 되고, 먼저 다가가게 되고, 먼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서로 치열하게 자기 싸움하고 뭐하고 피곤하잖아요. 서로. 그냥 내가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내 잔이 넘친나이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통 안에 들어가서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치유됨으로 화평이 넘칩니다. 그렇게 몸이 치유된 양이 어떻게 돼요? 또 기쁨으로 서로 양을 비비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머리에 바르심으로 끝내지 마시고 은혜의 통 속에 푹 잠기셔서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나로 인해서 주의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것이 기쁨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은 막 덥고 냄새나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온병이 난다고 그랬죠. 근데 겨울이 되면 잔병들은 없어요. 막 코팔이나 이런 온병이나 이런 건 없지만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진눈깨비, 우박, 첫눈, 이런 찬바람이 고지에서 막 휘몰아쳐 가요. 물론 이제 여름때가 다가오기 전에 내려오지만 그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양떼는 다시 고요하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본부 목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길이 여정이 길잖아요. 그 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보라, 진눈깨비, 이런 폭풍, 이런 것이 산지를 덮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양들은 주체를 못하는 것이죠. 양떼와 목자가 다 같이 고생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 이 본부 목장에서 이
그러니까 그 박목장 그 산이 있는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좋은 호수가 있는 그런 박목장을 이제 넘어서 본부 목장으로 와야 되잖아요. 몸이 따뜻해지기 전에. 그런데 그 오는 그 과정에서 내리는 우박이나 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양들이 엄청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있죠. 이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이것을 가지고 고난의 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할 텐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갈보리 언덕에서 고뇌를 자신의 잔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 뭐겠습니까? 고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고난의 잔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 당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양으로 돌아가면 자, 추운 날씨에는 어미 양이나 어린 양이나 이게 눈비에 젖거나 몸이 식어서 덜덜 떨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릴 때 어때요? 이게 비가 내리는 순간보다 더 힘든 건 비가 내리고 난 후야. 찝찝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도 가장 싫었던 게 언제냐면 비 올 때 나가서 삽질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비 올 때 뭘 하냐면 판초위라고 위에다가 이렇게 씌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씌울 때 비 올 때는 괜찮아. 그냥 비 맞으면 돼. 그런데 비가 그쳤어 도중에. 그러면 아주 기분이 묘해요. 그 물이 막 줄줄줄 흐르면서 막 그러면서 찬바람이 확 불면 엄청 춥고 삽들고 막 벌벌벌 떨면서 그 울어보면 사람만이 알아요. 그 비가 그쳐가지고 도중에 막 차라리 비라도 계속 오면 따뜻한 비라도 맞지. 그 비가 딱 그치는데 찬바람 불면 또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 판초리도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생각만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정말로 힘든 거예요. 이 양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그쳐버렸어. 그러면 이 털에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얼음이 되죠. 얼음이 돼서 고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거를 달라붙은 상태에서 이제 목장을 내려오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양들이 힘들고 고역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몸을 덜덜 떨기 때문에 목자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브랜디와 물을 섞어 담은 병이다라는 거죠. 브랜디가 뭐냐면 이 태운 와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증류된 술 이렇게 불리지만 발효시킨 과일즙이나 포도주를 증류해서 만든. 그래서 이 브랜디는 식후 소화를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지도 않은 진눈깨비와 우박 가운데 이 벌벌 떠는 양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브랜디하고 그 숟가락으로 탁 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술을 딱 넣어주면 양이 하면서 이 안에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동물이 추울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죠. 제가 아까 동물 얘기도 했지만 이 보통 제가 겨울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동물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을 안 떤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영하 막 10도 막 넘는데 자신은 막 모니터 파카에다가 막 모자 다 쓰고 강아지를 산책을 왔는데 강아지가 벌벌 떨고 있어. 견디지 못하는데 뭐 안 춥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강아지는 맨발이고 뭐 털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거기서 이 강아지 마음이 아파.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옷은 입혔는데 위에만 입혔어. 팔다리가 시렵잖아요. 이거. 발바닥도 힘들고. 마음이 아파. 어디 가서 좀 싸매주고 싶은데 강아지가 자신은 막 몸을 막 다 하고서 강아지 데리고 왔는데 그 강아지는 막 계속 떨고 있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좀 강아지는 좀 잘 알면 이렇게 잘 해야 되잖아요. 따뜻하게 몸을 막 담요에다가 싸가지고 나오시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동물도 추위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양을 통해서 알았어요. 양을 묵상하면서. 왜냐 양들도 털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털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떤다는 거예요. 그 떨어서 막 부두부두 떨고 그러기 때문에 목자가 준비하는 것이 그 브랜디라는 술을 준비해서 양들에게 먹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술을 마시냐 뭐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도 영적으로도 또 몸을 치료하는 데도 많이 활용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5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이라. 아멘. 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것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한테 교훈한 거예요. 야 너네 너 위장 때문에 너 고생하잖아. 너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면 안 돼. 포도주를 써. 이 얘기가 뭐예요? 이거를 또 약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한테 술 마시겠다, 술을 권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술을 하면 꼭지 돌 때까지 먹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술을 그러면 그냥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술 교제 그러면 그냥 적당히 마시고 헤어지지 확 갈 때까지는 안 먹죠. 근데 우리나라는 갈 때까지 먹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술, 담배를 이제 금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모데한테 교훈한 것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것은 포도주가 약초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 조금 쓰라.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도 이 브랜디가 술이 아니라 약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약을 양들에게 먹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을 이렇게 브랜디를 먹여주면 이렇게 부들부들 떨던 양들도 그 속에 알코올이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양들에게 어떻게 돼요? 브랜디를 다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래서 이 추위에 몸이 언 양을 이렇게 찾아내서 목자들은 얼었네. 얘가 부들부들 떠네. 그거를 가지고 숟가락을 가지고 하나씩 찾아서 먹여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폭풍 가운데 양들이 또 조난당하든지 추위를 당하면 사람이 좀 정신이 좀 혼미해져요. 양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양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빨리 브랜디를 먹여서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들 입장에서는 이 고난의 잔에 목자는 생명의 브랜디를 부어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에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그 고난의 잔을 직접 마셨죠. 그리고 그 잔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나를 위해 쏟으신 생명의 피,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나눠주셨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에게게 다가오는 고난 이것을 먼저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질고를 지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죠. 그분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고난의 잔을 드신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드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잔을 마시면서 너희들도 마시라,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잔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의 잔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죽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신명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나를 위해 먼저 질고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주위에도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사랑하기에 힘쓰고 돌아보기에 힘쓰고 그들에게도 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날 구원하소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구원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손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손이고 복이 많으니 내 나를 채워주소. 우리 2절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그래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손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손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 한 번 더. 의에 누리고 복이 많으니 그의 손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손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은병과 같은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성령의 은혜의 통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나의 부정적인 것 불평 불만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 가운데 많은 또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류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손을 뻗지 못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잔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 또 불평등,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더욱더 사랑하며 꿀보며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심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셨사오니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런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온병이 옮을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다 씻겨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난 모든 자들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통 안에 들어가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먼저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마시라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모든 이들이 그 생명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명절 한 2, 3일간 우리 친척들을 만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며 그 가정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